안녕하세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오늘부터 로마서 8장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중에 성경은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꽃은 8장이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위에 다이아몬드고 8장은 그 다이아몬드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8장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장을 좀 자세하게 읽어가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장의 처음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7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7장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7장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나오는데요. 7장까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3장 20절에 보면은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 교리가 나오는데요. 먼저 칼빈의 5대 교리는요.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 또는 타락이고요. 두 번째 교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고요. 세 번째 교리는 제한 속죄. 네 번째 교리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 교리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인데요. 이 앞글자를 따서 튤립 교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지금은 다 살펴볼 수 없고요. 이 중에 첫 번째 전적 타락이 오늘 본문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은요.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는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다라는 교리인데요. 우리가 세례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이제 머리에다 물 뿌리는 정도지만 원래는요, 우리가 그 세례받는 사람을 완전히 물에 담궜다가 그렇게 꺼내는 것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물에 담궈져 있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고요. 거기서 다시 물에서 꺼내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세례 받았으면은 정말 이 세례의 뜻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해 보면은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 죽은 것 같이 행동해야 되겠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다룬 장이 7장인데 주님을 믿고 새롭게 된 사도 바울도 이제 주님께 속해서 새 사람으로 살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소원과는 다르게 7장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것이죠. 이 죄는 내 안에 거합니다. 7장 17절에 보면은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7장 21절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과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이제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즉 성화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때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의롭게 살지 못하게 자꾸 발을 거는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 안에 있는 죄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요, 아담이 타락할 이후에 아담이 타락하면서 인간에게 들어온 죄입니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죄가 조금만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타락시킨 것입니다. 마치 하얀 천에 빨간 물이 확 들어버린 것처럼 아담의 타락과 함께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물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참 잘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참 잘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것들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존재 자체 안에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죄가 이렇게 우리를 철저히 오염시켜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도 자기가 죄를 짓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 중에서 출생했구나. 우리 어머니도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전적 타락 교리가 나온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전에도 착하게 살려고 했었고 저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은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조금 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쏘면 관역을 향해서 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는 그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 관역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비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고 선도 내 마음대로 행하면 그게 죄입니다. 노예가 있는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것으로 내 마음대로 그 노예 마음대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고 해봤자 주인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책임은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자기 만족에서 우러나오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번에 그 하버드 대학 그 졸업식에서 페이스북 사장이 나와서 그 마크 주커버거죠. 그 사람이 나와서 연설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그 사회의 약자들 또 난민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러서 손에 손잡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열변을 토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그 선에 자기가 굉장히 감동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참 좋은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같은 사람이 돈을 많이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연설이 끝나고 이제 자기랑 같이 온 친구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 소개하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저 사람은 어느 주에서 어느 주인지를 잊어버렸어요. 그 주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결혼, 동성애자들이 소수인데 그 소수들의 인권을 합법화시켜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요, 사람들의 선은 인간들이 서로 협력해서 창조주와는 상관없이, 창조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 힘으로 한번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바벨탑을 이들이 한마음 되어서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네 한마음 되어서 바벨탑 쌓았으니까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죠.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인간은 정말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선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전한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안에서 살던 그 죄가 이제 내가 주님이 되고 새 사람 되었으니까 좀 나가주면 좋겠는데 여전히 내 안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그 죄 밑에서 종노릇했습니다.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예전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죄 안에서 행하고 그걸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영이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사실은 내가 그 죄의 지배를 벗어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죄에는요,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 사실은 그 죄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라는 것이죠. 7장 23절 보면은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법, 즉 죄의 법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7장 25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 한 다른 법은 죄의 법인데 이것을 육신이 섬기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은 마음의 법인데 이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싸움에서 지금 누가 이겼습니까? 육신의 법이 이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이죠.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탄식이 없으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탄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죄와 싸웠다는 것이고 이 탄식이 별로 깊지 않으면 성화하려는 노력, 죄와의 싸움이 그만큼 적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있다. 즉 내 마음에 두 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죄는 왜 이렇게 힘이 셀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